오늘은 이사야서 2장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말씀, 이루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일에, 여기 말세에 말일에,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말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말일, 말세라고 보면 됩니다. 그 말일에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시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여호와의 전에 산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실제 시온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시온산보다 높은 산들이 훨씬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온산을 모든 산 꼭대기보다 더 굳게 선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부터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지금 그대로 되어졌습니까? 안 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많은 만방의 사람들이 그 시온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모여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그 시온산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 만방에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요. 그리스도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심판날 후에는 이런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전쟁도 있고 분쟁도 있고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하고 교만하고 그렇지만은 주님이 심판날이 이제 임하면, 재림의 그날 이후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랑의 종노릇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나라가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예수가 주인 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는 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의 은혜가 사랑의 종로로 달려고 하는 그런 겸손과 섬김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도 회복되어지도록,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5절부터 이제 22절까지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라 사람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자. 생명의 빛 아래서 살아가자. 이 말씀의 빛을 받아야 우리 인간은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등불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깜깜한 가운데 헤맵니다. 죄악의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된다.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예루살렘을 버리신 이유는, 야곱 족속을 버리신 이유는 이방 족속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언약을 주셨어요.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우리 언약을 맺자. 이 언약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절대 잊지 말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 풍습, 이방 사람, 절대 그들과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마라 그랬는데 그것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아이고, 그것도 조금 따라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하다. 뭐 이게 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된다. 똑같아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도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은 구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생각이나 살아가는 모습이나 가치관이나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빛을 따라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점을 치고 무당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고, 언약은 하나님과 해야 되는데 그 세상 사람들과 언약하였고 그들을 의지하였고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그때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7절에 보면 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랬습니다. 자, 풍요로웠습니까? 가난했습니까? 풍요로워요. 번성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번성이었습니다.
군사력으로 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세상에서 은금이 가득하고요, 보화가 무한하고 군사력,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니까 굳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재산이 많고 살만하고 뭐 군사력도 막강하고 그러니까 은근히 누가 올라갑니까? 자기들이 올라가요. 내가 이만한데 교만해집니다. 간절히 기도할 필요도 없어져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여기가 천국인데요. 뭐 나중에 천국 가고 그건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나 군사력이 뛰어나서 뭐 남한테 안 지고 살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따라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광야의 삶, 그걸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잘 되니까, 번성하니까, 살만하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이런 참 잘못된 삶이 그대로 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특별히 형통할수록, 이만하면 살만하다 할수록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물질 만능에 빠졌고 군사적인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8절에요. 그 땅에는 또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자, 그런 세상은 꼭 우상이 또 판을 칩니다. 자기들이 만들어요, 신을. 그래가지고 복이 된다 뭐 하면 막 만듭니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만들어요. 그 우상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도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다 만들 수도 있고 눈에 보이게 만들 수도 있고. 전부 다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예요. 자기.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그것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고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아가다 보면요, 하나님도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하나님, 저번에 주일날 말씀드렸죠. 자가용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좀 와주고 다른 때 필요 없을 때는 알아서 다른 일 보시고,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밑에서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로 만들었습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의 우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에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니, 잘 사는 사람만, 귀한 자들만 그런 줄 알더니 천한 자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이 따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10절에요.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이 영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할 것이니까 하나님의 유언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드러낼 테니까 너희들 이제 숨어라 이 말입니다. 11절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세상 만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바벨탑을 쌓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길이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이스라엘까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으니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인데 어리석게도 그 넓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여호와의 날,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듯이 그 심판의 날이 임할 때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는 다 이제 낮아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높고 높은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 나무. 14절에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15절에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 여기 나온 것들이 다 낮은 것들입니까? 높은 것들입니까? 높고 높다 이 말입니다. 솟아올랐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 힘으로 견고하다. 아예 군사력도 이만하면 막강하고 재물도 이렇게 풍성하니 든든하다, 교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 깜깜함이 어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유혹과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심판을 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세상에서 교만한 마음을 낮추게 하려고 하나님의 구원은 낮은 곳으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문은 낮은 곳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는 없습니다. 낮은 곳에 있습니다. 17절에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심판이 임할 때에 사람들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낮아진 곳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가장 낮은 곳으로 말구유로 태어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18절에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그날이면 완전히 없어질 것이며 19절에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영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산속으로 또 이 바위 틈으로 막 숨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교만했고 정말로 스스로를 높은 자로 취급했던 그 미련한 자들이 심판날에 완전히 처참하게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 스스로가 어떤 바벨탑을 쌓아 하늘 꼭대기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허망한 생각을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면요, 인간의 본색이 선하고 인간이 과학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이성으로 열심히 하면 유토피아가 건설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문제는요, 죽음, 이 육신만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모른다, 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삶의 가치가 온전하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소멸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문제인데 성경은 우리 인간은 악하고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지, 아예 육신 죽으면 끝난다, 뭐가 있는지 모른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20절에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리라. 던지고,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으로 구원으로 축복으로 나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21절에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영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그의 호흡은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기 자랑하지 마라. 자기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권력자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연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약해지고 아무것도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우리에는 영원한 생명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을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은근 가득하고 보화가 가득한 그런 아버지 돈 중심의 사고에 물들지 말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강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정말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이 삶을 이 좁은 길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빛을 받아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며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